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초보적 진리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초보적 진리,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7절로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선한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초보적 진리를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보적 진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동사는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동사와 연결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다시 닦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복음의 초보적 진리를 말한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또 교훈의 털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을 때 초보적 진리를 믿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점점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보적 진리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이 정도로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와 간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한 것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로 지은 죄,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거 다 악한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고 성도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그건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걸 전부로 알지 말고 날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초보적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지만 복음을 믿을 때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건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죄를 두려움으로 떠나야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한 교훈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를 깨끗이 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죄짓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믿고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죄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안수에 대한 교훈인데 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맏아들에게는 왼손을 얹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준 일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요셉의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맏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안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안수에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안수에서 세우는데 안수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수 안 받았어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늘의 은사와 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또 안수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교훈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이 죽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항상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전진하는 믿음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악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한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세상을 나그네로 잠시 지내가는 줄 알고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 초보적 진리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하나? 이것은 초보적 진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도가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 심지어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죄는 뭔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들이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는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4절에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맛을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에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맛만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맛보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음식을 맛만 보면 그 음식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음식을 실제로 먹어야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거기에서 힘이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것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시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반대하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알면서 부인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다시 있을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맛만 보는 것처럼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그 말씀 참 좋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지 않습니다. 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걸 다 듣고 좋았으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니지, 좋지 않으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항상 욕심이 떠나지 않고, 욕심이 발동할 때 은 30이 탐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회개를 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양심으로 믿고,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7절에서 8절은 밭으로 비유했어요.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밭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걸 말한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인격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소로 비유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가 잘 자라나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농부만 기뻐하나요? 그 채소를 먹는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복, 지식으로는 잘 알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 때는 가시와 엉겅퀴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고 손해주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양심에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성도라고 하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죄도 용서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한 계단 믿음이 자라나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는 결론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항상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악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초보적 진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더 전진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서 점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초보적 진리에서 전진하라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